간단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많이 시끄러운가 하는 것은 교회사에 이미 과거에 나타났던 일을 재반복하는 겁니다. 5가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이단의 주요한 5가지가 전체 예수님의 인격론, 그 다음에 삼일체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한 종말론, 그 다음에 구원론에 관한 성령의 사역.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을 선하게 보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선하게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민중신학, 구조학, 스트럭처리즘, 그러니까 그 구조학을 깨자. 근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치화해가지고 미국에서 70년대까지 일어났던 남미에서 루테르가 했던 해방신학으로부터 미국의 흑인신학, 여성신학, 심지어는 놀기신학, 섹스신학 이렇게까지 나는데 신학이 아니에요. 그거요. 그래서 가서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공부하는데 그걸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더니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너 어떤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철학적 의미에서 그걸 해답을 원하느냐, 아니면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그 해답을 원하느냐, 그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일어난 신학의 입장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황하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보수계통의 신학, 개혁파 신학에서 하는 신학계통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 외에는 신학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개혁안이 나온 것은 이미 자유주의로 흘러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야? 그러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되어진 내용을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근데 그 5가지,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이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단을 규정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한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교수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 역사적으로 규정된 신앙 고백서가 없어요. 그리고 워싱턴 신앙 고백서에 대한 해설을 많이 나오는데 그 해설의 기준은 전부 주관적으로 해설을 해놨어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교회사적으로 엮여있는 신앙 고백지,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전부 여기다 썼습니다. 이유가 뭔가니, 역사적 배경은 이단을 규정하는 그때 회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이걸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요새 유행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이단 사냥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니까 자유주의에서 쓰는 말을 그냥 여기서 막 써버려요. 여러분들 독일 말로 하이어스 게시대가 나옵니다. 그건 구속사 학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구속에 대한 역사를 말한 걸로 전부 오해해가지고 막 써버리더라고요. 미국에서 존 프레임한테 강의를 들을 때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하는 거 보고 말은 relative history, 그러니까 그것이 구속사가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인 줄을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그 말 뒤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어스 그러면 독일 말로 거룩이란 뜻이에요. 계시대 그러면 역사를 재해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그 역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건을 말한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해석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구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속 사역하고 그 인격하고 일치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그걸 분리하면 이미 성경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역사와
신약에 나는 예수님이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일치성을 가져야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니케아 회의, 교회사적으로 니케아 회의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2세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 기준을 정의해야 된다는 세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2세기부터 시작돼서 사도신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조는 죄송합니다. 이 사도신조는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조를 거절하면 그것은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신조가 형성되었고 신앙 고백,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을 확증을 얻기 위해서 사도신조가 형성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신조를 거절한 성경이 아니니까 사도신조를 거절하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단입니다. 그것이 사도신조의 기준이에요. 우리 이단 기준하는 것은 사도신조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들 설교할 때 성경이 아니란 말을 예화를 왜 들어요? 그거 없으면 성경만 읽어야지. 그 문자주의, 리얼리즘, 그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의 교인들을 혼동시킨단 말입니다. 신학의 기준이 없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게 긴가민가 해버려요. 신학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 혼돈돼 버려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뭡니까 구속사에는 1970년대에 구라파에서 생긴 그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책을 전부 수사하면 구속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구속사의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혼돈되는가? 그것은 신학적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적 정립은 됐습니다. 사도신조의 기준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은 사도신조에 대한 확대 해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삼위체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만약에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이 신앙 고백집을 따라서 다시 이것을 조금 더 보강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서에 완벽하게 정립됩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들어가서는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바로 교회론이 나오는데 성령은 구속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인격적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신 성령을 믿사오면 그러면 왜 신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론 시간 되면 누가 좀 체크해 주세요. 저는 시간이 너무 잘 몰라요.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이렇게 3위치가 나오는데 왜 기독론이 많이 그 화를 차지했냐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로마 정부에서 대이슈 아주 주시하여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70년 가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저 주위를 봉쇄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간단하잖아요. 한 시간도 안 돼서 어떤 중요한 사건은 전 세계로 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봉쇄했어요. 근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론 중심으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탄생부터 부활 승천 재림까지 아주 세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이 사도신조인데 이걸 반대하면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반대하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서 전부 이걸 강조해도 한국교회에서 무관심해요. 왜 그런지. 사도신조 안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걸 배격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성경에 없어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다 그 성경대로 성경대로 뭐가 성경에서 어긋난 거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잠깐 20분밖에 시간이 하나 안 돼서 할 얘기가 태산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교회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어느 분이 하도 부탁해서 강의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말하면 또 이거 방송에 다 나가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절대로 말 안 해요. 이름 말하면 고소를 당해가지고 혼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느 분이 와서 자기가 이단 연구라고 해서 강의를 시켰다고. 근데 저쪽에서 구멍을 이렇게 내고 들어봤어요. 또 강의하는데 제가 뒤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교수가.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이단이 가짜 이단을 때려잡는 한국교회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되냐? 한국 상황은 조금 이 역사적 신앙 고백하고 약간 다르게 양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정립하기 위해서 어느 신학도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단이랑 때려잡아가지고 온 매스통을 통해서 전 한국교회에다가 이걸 펼치면 신학이 약한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이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냥 듣는 소문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규정해버려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개혁파 신학을 고백하는 내 대표 교수들 모아가지고 한국 교회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이런 나쁜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와도 신학교에서 제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참 이야기를 제가 어느 단체를 잘못된 단체를 비평하기 위해서 그 신학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를 대표로 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강의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2, 3일 전에 캔슬가 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학교의 총장과 이사장에다가 돈 1억씩 2억씩 줬다는 나중에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요. 그래서 제 강의가 취소돼 버렸어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에 한이 남아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교단에서 조금만 힘쓰면 보수주의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이 재정을 조금만 지불해주면 여기 저같이 한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사비 안 줘도 남아서 강의할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한 예를 들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만약에 로만 카타르시스 로마 교조주의가 교조주의에 의해서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제왕들 마음대로 코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직접 종교 개혁을 감동을 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5분 동안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돌트 신조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책에서 나오니까 돌트 신조는 1618년에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미누스라고 하는 알미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칼빈의 5대 교리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그 다음에 unconditional s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걸 반발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동참할 수 있다는 이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 알미니스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예정론에 관한 시비는 제이콥 알미니스에 의해 일어났다. 그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약화시키며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교리를 주장했다.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의 수정을 주장했다. 당시 의회의 의장인 요하네스 보게노만은 항변파인 알미니스 옹호자들의 해방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선언했다. 회의의 결정은 항변파의 주동자인 올덴 바로네 멸트 참수형을 알미니스의 대표적인 신학자 그로티우스는 종신형을 그리고 200여 명의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을 파면 처분받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알비니스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동자는 참수해요. 목을 쳐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장 주동자의 보조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종신형을 쳐야 돼요. 그리고 200여 명의 목사들이 파면 나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물론 그때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그 이 전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칼빈이 종교할 때 개혁할 때 세벨투스 사건으로 엄청나게 고민하게 있었어요. 왜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왜 참수행을 시키고 불에 태워지기는 세벨투스, 볼체, 그리고 카스텔리오 이 세 사람이 칼빈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기꾼, 이 가장 가증한 사람 얼마나 욕하고 그런데 삼일체만 그래도 칼빈은 세벨투스를 살리기 위해서 삼일체만 인정하면 내가 시의회에다가 이거 탄원하겠다. 그런데도 아주 욕설을 가지고 스스로 칼빈의 편지를 거절해버리고 욕설을 써서 시의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이런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교회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반복한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는데 왜 이렇게 혼란되고 왜 이렇게 신학적 정립이 없고 왜 이렇게 성경적인 신학이 이렇게 쇠퇴하는가? 한이 많아요. 한이 많아.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 돼가죠 이제. 그러면 1분만 제가 말씀드린 신앙 고백서는 순교자들의 피값입니다. 왜 4세기에 들어오면서 니키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르 신조, 아사나시우스 신조가 생겼냐 하면서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 14세기부터 로마 캐톨릭의 뒤배경으로 해서 7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시죠? 대강 해서. 그러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천령이 교회사를 지배한, 아니 천재가 교회사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천재는 뭘로 가지고 좌우할 수 있느냐면 돈으로 가지고 좌우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이 있어요. 돈으로 가지고. 그 돈은 뭐가 움직였냐? 정치가 움직였어요. 정치가. 예.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는 돈과 천재와 정치가 지배하지 못했어요. 결국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교회의 역사가 지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한을 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분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은 한국 사람들의 민중신앙에서 나오는 한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이 있다고 그런 내용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한하고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한이지 그분하고는 전혀 반대적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